이라고 할지라도 초등학교를 건너뛰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패스해버리고 대학교의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치원 때 그냥 손가락 꼽아가면서 더하기 빼기를 좀 익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조금 더 좀 어려운 산수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좀 고등 어떤 수학 문제들을 능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식들을 채우는 거죠. 어린 아이에 맞는 지식을 채워야 되고 초등학교 아이의 고등학교, 중학교 그 상황에 맞는 지식을 이걸 잘 채워 넣게 되어지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내가 원하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 그것을 통해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채워 넣어야지만이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채움에 채워 넣는 잘 채워 넣어야지만이 훌륭한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어떤 성령의 역사를 채워서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를 채우고 있는가? 채우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의 어떤 큰 믿음의 역사를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한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잘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요 가장 뛰어난 어떤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잘 채워놨었구나. 잘 채워놓고 채워놨을 때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넘치도록 살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잘 채우고 채워서 내가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넘치도록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 독특한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로 말씀되어지는 에베소 전체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보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또 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한다. 7절, 9절, 10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라고 이렇게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1장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가면서도 나는 뭐 거기에서 뭐 무엇이다. 큰 돈 한 번 내면서 나는 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번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창세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성도 여러분, 어느 한순간만의 성령의 역사,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학문을 배우고 채워서 초등학교에 가고 또 채워야지만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원하는 직업과 꿈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도님은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한 번의 역사,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곧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말씀은 디모데 사도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 에베소의 어떤 역사들을 이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디모데 교회 디모데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을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사도 바울이 그 누군가 손짓하는 그 손짓의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야 너는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한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어떤 그 능력, 내 속에 있는 은사는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니까 너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를 좀 풀어서 보면 내가 성령의 그 은사를 너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장로의 회에서 마치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장로님들이 안수받고 집사님들이 안수받아서 시무 집사 되어지고 권사님들이 취임할 때 그때 그 장로의 회에서 너 안수받을 때 그게 그냥 된 건 줄 아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너 그것은 예언에 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게 되어진 것이다. 그냥 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성령의 받은 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대충 여기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무겁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해 주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방식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성령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디 뜨거운 어떤 집회 가가지고 날마다 뭐 흔들고 있는, 그게 성령의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성령 은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 삶 속에서 있든지 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전혀 나타나는 것,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이 예배 드렸을 때 내 삶에 그 예배가 영향을,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나타내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 보니까 감동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감격되어져서 막 눈물이 나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조차도 야, 찬양이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감격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 이제 영화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큰 데이트는 아닌데 크리스찬들이 꾸준히 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보셨네요. 한번 좀 단체로 좀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이미 아름다운 소문 듣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데리고 가서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옵니다. 다 실화가 아니에요. 그 부흥했다는 그것만 실화지, 나머지 거기 등장인물이나 이런 건 다 그냥 픽션이죠. 논픽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런 것들 보면 감동이 되어져요. 참 좋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진짜 예배하고 있구나, 나타내주는,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성령의 그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 딴지 걸던 그 사람들이죠.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서기관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 듣고 처음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창피해서. 나도 성경 좀 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몰라가지고 창피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알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끄럽고 창피해 뭐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은 알겠지.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죽은 다음에 너희 선생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본 그 제자들은 이거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아쉽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론했다는 게 뭡니까?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말한 게 맞아.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말은 다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뭐 좀 알아야지 이게 싸움이 되고 변론이 되는데, 문제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둘이 아무리 싸워도 이게 답이 나옵니까?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기죠.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가 맞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마가복음 그 뒤에 9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그게 이거야.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뒤에 저희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9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놓고 변론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런 거였구나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도 무서워서 그냥 몰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너무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여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그 신앙과 감격이 없는 신앙 너무나 달라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알았지만 여기에 성령의 감동, 도무지 그 말씀이 주고 있는 보화, 진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했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보시고 막 보리떡 나눠주면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난 제자들 다 봤어요. 다 알고,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왜 그랬을까요? 잘 알고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성령, 우리는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내가 직접 그 역사들을 직접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주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사람이 바꿔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그 제자들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왜요?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나만 그냥 성령의 은혜 채우고 나만, 이거 성령의 은혜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이제 그 10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 첫째 날부터 10일까지 기도하다가 10일 마지막 날 그날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날부터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은혜가 첫째 날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기 시작하고 채워졌을 때,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제자들이 그것을 거리로 뛰쳐나가서, 마치고 나서 뛰쳐나가서 보여준,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채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찬양 통해서, 내 기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통해 가지고, 나의 모습 통해서 제자들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고 나타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꺼이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봉사하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혜는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내가 더 가장 좋은 것을 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뭐 했습니까? 헌신한 거예요. 헌신이요. 봉사한 거예요. 내 거 아니었습니다. 2달란트가 야 너 이거 가져. 준 게 아니라 막 빌려준 거, 맡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그거 내 게 아니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여 주인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이거 맡겼는데 이거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까지 다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그때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그 주신 것 5달란트 뿐만 아니라 남겨온 10개의 달란트를 이제는 주는 거예요. 맡기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면 1달란트까지 빼앗아 가지고 주시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그게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세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채우고 그 채웠으면 그것을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각오하고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헌신이 없는 삶은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감격,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라 마음의 감동 가지고 참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